오늘 헌신 예배는 우리 큰나무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 후보생, 목사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 사모 후보생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의 연령층들을 이렇게 목회의 돌봄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맞는 사역을 하고, 또 주일학생들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또 주일학교랑 또 바이블 암송학교를 또 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지학도 하고, 또 이제 절기마다, 여름 때마다, 행사 때마다 각종 수련회를 하면서 또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꼭 잊지 말아야 될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현장은 앞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목사가 될 우리 청소년들, 선교사가 될 청소년들, 또 앞으로 우리 여자 청소년들 가운데서 사모가 될 청소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도 목사 될 수 있고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영적인 지도자들, 이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현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챙겨야 되고, 또 메시지를 하고 돌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룹, 이들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서 이 사역을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룹들이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많지만은, 세상의 지도자는 많아요. 뭐 교수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도, 뭐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목사와 선교사도 많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참된 복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접촉을 많이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있고 복음을 깊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 기쁘죠. 이번 복음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아시죠. 또 한편은 뭐냐면, 전도를 못 깨달은 분이 많더라고. 전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인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전략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그거를 모를까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건 기본 아닌가 할 정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목회자라면 제자 훈련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평신도 운동, 성경적인 운동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70%가 80%가 100명 미만의 교체 교회예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고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당한 교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목사 선교사 만들 때는 복음과 참된 영적인 어떤 서밋으로, 정말 참된 전도자로 전략을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대학도 보면은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2021년 통계를 보니까는 신대원 학생들, 우리가 신학대학은 7년을 공부해요.
4년을 학사를 하고요, 3년을 석사를 해서 7년을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졸업을 한 다음에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저희 교단에서는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소속돼 가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우리 분들은 교회 전도사지 총회 전도사는 아니에요. 총회 전도사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이 고시는 목회자와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 고시를 봅니다. 이게 거의 뭐 하면은 10년 정도로 걸리는 거예요. 10년 정도. 어떤 간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교회를 또 개척을 하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은 목회가 막 이렇게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러는데 갈수록 목회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021년도 신대원 경쟁률이 서울 신대는 대학원입니다. 0.54 대 0.541 대 1. 그러니까 정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침신대는 0.53 대 1. 한 명을 10명을 뽑으면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채원이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대학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장신대고 총신대인데 장신대는 2.4 대 1.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경쟁률이 셌어요. 10명 모집하면 20명이 24명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총신대는 1.441 대 1. 그건 뭐냐면 10명을 뽑으면 14명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0명, 30명, 50명 지원해가지고 5대 1 막 그랬거든요. 지금 1.441 정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큰 대학원들도 줄었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오바되지만 그만큼 이제 그것을 인원을 채우려니까는 수준이 좀 떨어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떨어진 인력들을 입학시킬 수밖에 없는, 이것은 그 교회의 질적으로 영향력을 입힐 수밖에 없다. 갈수록 이래서 목회자가 되는 그룹들이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막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우리 큰나무교회는 감사하게도 목회자 할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선교사, 사모 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30명 우리 아이들이 모였는데, 물론 커서 이제 청년 돼가지고 또 마음 바뀔 애들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있었어요. 30명이 이렇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니까는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당연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큰나무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 그룹들을 양성해내는 것은 심각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큰나무교회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 그룹들을 많이 세워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다면, 사모가 된다면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커리큘럼과 코스를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기 전에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큰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영적인 세력들이 그 구약에 나타났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사무엘을 통한 운동이에요. 사무엘을 통한 운동. 이 사무엘의 운동을 통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역전시킨 거거든요. 사무엘서는요, 성경을 보면 이게 사사기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사무엘은 어디에 차지하냐면은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의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사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제멋대로였다는 것이 사사 시대예요. 그냥 간혹 가다가 사사들이 나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또 본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또 그들이 죽으면 또 끝나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침략당하고, 그게 사사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고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무엘, 한나 얘기를 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영적인 국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사무엘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요,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따가 이제 7장, 우리가 오늘 3장 봤지만 7장도 좀 볼 거건데 3장과 7장에서 사무엘 얘기가 잘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돼요.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냐면은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 왕. 그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정치인을 세웠더니 나라가 쫙 안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다스려서 나라가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국가 체계를 갖추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무엘은 라마나요에서 베델과 요단 주변에 많은 지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라마나요를 중심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이게 본교지를 중심으로 순회를 하면서 다스렸어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지교회 운동이에요. 지교회 운동. 앞으로 우리 금나무 교회도 제1차적으로는 사무엘의 전략을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고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은 지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연결되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세워야 돼. 그게 바로 사무엘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안양, 곰포, 일산, 수원, 오산, 이런데 평택인 다 세워야 됩니다. 화성도 세우고. 우리 부교자들만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본교에서 순회를 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사무엘 운동이에요. 라마나요에서 이 사무엘이 순회를 했다 그래서 다 돌보면서 영적으로는 어떤 지역 교회를 세워서 다스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그 역할을 위해서 사무엘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엘의 그 영성이 뭐냐? 오늘 영성은 바로 사무엘의 영성을 가장 중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오늘 그 본문을 턱한 것이 사무엘이 잠자다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엘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음성 듣는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멍 떠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엘리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이 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나 보다 해가지고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렇게 말하라고 엘리 목사님이 가르쳐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거를 선포를 했더니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니까는 저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 말에 집중하게 되고, 그다음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 국가 안에,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인 라인이 생기면서 통치가 되면서 안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지도 그룹이 생기고 다스려지면서 이제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이 아니라 멋대로가 아니라 그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정리되고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이 삶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제가 7장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이 사무엘 운동 다음이 또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는 국가의 내부적으로만 영향을 입힌 거예요. 내부적으로. 물론 옆에 블레셋이 있었지만은 그 블레셋이라는 정도는 그냥 간단한 어떤 침략군이었고, 사무엘의 시대의 사역의 포커스는 내부 국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르호보암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요, 이제 아합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왕비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이 아람 군대가 있는 거죠. 요거는 환경이 달라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지교회만 세워서
이게 영적으로 국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탁월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굉장한 어떤 도전을 받고 호렙산에서 한바탕 싸우죠.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한탕 붙죠. 850명 아세라 바알아스랑하고 이 엘리야가 불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한판 붙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7,000명, 몇천 명이 선자가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선자가 왕대를 거쳐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 운동이에요. 그 사무엘은 엘리야 시대까지 선지자가 많이 도망갔다고 잡아 죽었다고 보니까는 수많은 영적 지도가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게 사무엘의 선지 학교를 세운 거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한바탕 싸운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조금 더 그 후대 그룹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호렙산 운동입니다. 호렙산 운동. 이제 아합과 싸우고 나서 아합이 정식으로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40주 40야를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으로 산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야 운동의 첫 번째가 호렙산 운동인 거죠. 호렙산 운동은 거기서 비전입니다. 비전. 호렙산 운동은 앞으로 장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그런 비전을 받은 것이 하사엘을 세우고, 아람 하사엘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그 뭔가 큰 틀에서의 비전과 사명을 꿈을 꾸는 단계가 호렙산 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밥 먹고 사는 운동,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를 초월하는 굉장한 비전을 갖는 것. 이 운동이 바로 호렙산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 오늘 이 목회자 후보생과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운동이 요단 운동이에요. 요단 운동. 이 요단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왕기 하 2장에 있어요.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베풀었지만은 그거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몇 명 중에서 제자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하나, 사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에나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래 네가 원하냐? 그런 사모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 같은 목사님이 되고 당신보다 더 뛰어난 거를 받겠다라는 탁월한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엘리사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이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영권이라는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러나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치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갔더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베델, 여리고, 처음에 길갈, 베델, 여리고, 나중에 요단이, 그걸 가리켜서 요단 운동이라는 거예요. 요단 운동. 근데 요단 운동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우는 운동이 요단 운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영권을,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야의 복음을, 엘리야가 가진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쏟아붓는, 내려붓는, 기름 부는 받는 작업이 바로 엘리사의 전달하는 후대에게 우리 후보생들이 전달하는 운동이 바로 요단 운동인 거죠. 이 운동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 렘넌트, 우리 그레이트 미션 클럽이,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인 게 뭐냐면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후대 목사 후보생들을 우리 큰나무교회 그레이트니까 그레이트 미션 클럽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GMC라고 해요. GMC. 앞으로 GMC 운동을 하는 거예요. GMC 운동. 이것이 바로 요단 운동이 뭐냐면 엘리야의 영권이 전달되는 운동이 바로 요단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운동을 떠나서 그 다음 단계 운동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도단선 운동이에요. 도단선 운동. 이 도단성은 뭐냐면요, 이렇게 일꾼을 키우고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갔어요. 받아가지고 그가 어디서 살았냐면 도단성에 살아. 도단성. 이게 열왕기 하 6장에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늘 전쟁을 할 때 보면 왕에게 알려줘요. 그게 3장, 4장, 5장에 나왔는데요. 외적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전달을 해요, 왕한테.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 가 있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 침략하고 있다. 몰고 오고 있다. 군대들이 때를 지고 오고 있다. 대비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번번이 아람 군대가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작전이 어디서 샜냐? 누가 너 간첩있냐? 어떻게 이걸 잘 알고 대비하냐는 거지. 했더니 그런 일이 없는데 보니까는 알았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영적인 탁월한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파견하는 거죠. 그게 6장, 11개 6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막 그냥 말을 타고 그냥 병과 무기를 들고 쫓아와서 그 도단성에, 그게 도단성에 엘리야가 어디냐 했더니 도단성의 집에 있다. 도단성이라는 곳에 집에 있다.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 거기 있다는 거지. 그 들러산 거예요. 했더니 그 사한이 밖을 나가봤더니 막 그냥 말대 막 병거 칼들이 지고 막 죽이려고 온 거예요. 했더니 와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 한 거예요. 눈을 열었더니 와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천사떼가 쫙 도단성을 둘러싸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도단성 운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도단성 운동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나무교회 옛날에 개척교회는 막 누가 넘봤어요. 목사를 비난하고 막 넘봐.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요 함부로 못 넘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거를 넘어서 목회자가 많아지고 어떤 세력이 구축되고 막 어떤 훈련소가 구축되고 굉장히 조직이 세고 많은 거 세워지면요 그 단체를 넘볼 수가 없어요. 지금 도단성 운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굉장히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운동이 도단성 운동인 거죠. 이 운동은 바로 우리 후보생들이 목사가 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팀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막 세워질 때에 강력한 조직체가 세워질 때에 우리 단체를 우리 큰나무교회의 세력을 넘볼 수 없는 이 싸움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목사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여러분이 요단 운동, 엘리야의 영권을 저보다 더 뛰어나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수하고 탁월한 애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보다 뛰어난 엘리사가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게 요단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들이 강력한 아람 군대를 물리칠 만큼 함부로 정치 경제가 우리를 건들 만큼 영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거. 그거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 총회가요. 일종의 이거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것도. 총회에는 수많은 우리 백수총회도 7천 교회가 있거든요. 학교가 있고 대학 있잖아. 그게 굉장히 큰 한국교회의 도단성인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정치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를 이단도 만들고 있어요. 이단도 신천지도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들을 건드리면 막 벌떡에 달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걸 도단성 운동하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지어서 조직화시켜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같이 협력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목사님하고 우리 다음 엘사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많은 애들이 하나가 되어서 굉장한 큰 나무 그레이트 공동체에 이걸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제가 꿈꾸는 100천만 성교 비전 운동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목회사 후보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한번 수련회를 끝나는 거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레이트 미션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영적 지도자 서밋 그룹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이 헌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목회자 우리 부교육자를 의논해가지고
모여야 돼요. 한번 우리 세미나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8월 제가 28일이 주일이고 주일날 하면 되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 종일 할 건데 아이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줄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소스를 줄 것인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감옥을 맡아서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업을 아이들에게 할 거예요. 이게부터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가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장의 문제를 보는 이걸 줘야 됩니다. 이 과목을 한 부교육자가 맡을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거,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금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보는 눈,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이걸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영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속에 뱀이 들어왔거든요. 사탄 마귀가 떨어졌잖아. 영적인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것이,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자체가 변하지 않고 어떤 행동, 환경이 바뀌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뭐 좋은 교회를 간다든가 좋은 목사를 만난다든가 무슨 내가 좋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 될 줄 아는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배우기를 배워야 돼요. 거기다가 행위로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나의 변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가 그래요. 근데 거의 보면은 종교 율법이 많죠. 율법은 내가 하려는 거. 복음은 내가 아니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 이걸 반드시 알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 1서 3장 8절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영접의 의미, 예수를 영접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첫째는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죠. 거듭나는 거 뭡니까? 죄가 사함받아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죠. 육신이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몰랐죠. 어떻게 태어나냐고 말한 거죠. 그게 아니라 너는 그대로인데 너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따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네가 있고 네 안에 예수가 들어온다. 생명이 거듭남이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으로 영접된 걸 알려주고 갈라디아 2장 10절을 알려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주인 될 때, 나를 죽일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셔. 이 말씀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들, 이게 바로 복음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세 번째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뭘까는, 오늘 본문 제목, 이제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만들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는 창세 3장을 알았어. 복음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1대1로 교통하고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지도자는 반드시 큐티, 묵상을 잘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오늘 사무엘도 그래서 왜 사무엘이 탁월한 사람이 있냐면 그 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잖아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못 들으니까는 그 기도하는 분위기, 집회하는 거, 예배하는 분위기, 이걸 갖다가 우리 먼저 영적으로 된 사람들의 그룹은 이걸 깔아놓고 성도나 님이라든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배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20살 때 할 때는요, 기도원이 많았어요.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이 많아서 주로 영적인 행위를 기도원에 가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한 데시 대한수도원을 많이 갔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지난 철원군에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거기 기도원에서 봉사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를 배우는 거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안 돼. 물론 잠을 자면 그건 간첩이고, 그거는 다 나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강원도의 신선한 바람, 공기하고 철원에 그 물 먹고 쌀 먹고 밥 먹고, 밥도 그냥 뭐 된장국 하나다가 그냥 밥 하나 말아 먹는 것밖에 없지. 김치 깍두기밖에 없으니까는 얼마나 단초하고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낮에는 막 봉사하는 거지,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웠단 말이야. 예? 그리고 주로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는 그런 기도원이 많았단 말이야. 지병할 때는 강남식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하고, 툭하면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음성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은요, 기도원이 많이 끊겼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도 기도원 가지만은 젊은 세대는 지금 그런 데는 안 간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매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런 교회 밖에도 있었지만, 우리 애들은 그런 밖에 없잖아. 우리 못 가잖아. 기도원에 갈래도 안 가고. 그러면 스마트폰 만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밖에 없잖아. 중고등부 예배, 수련회, 중고등부 예배는 애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접촉점이잖아. 그렇죠? 물론 영적인 거를 틀리면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못 없잖아.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외에 뭐가 있어? 그냥 놀아? 그 얼마나 애들이 영적인 걸 접촉하지 못하니까 뭐 사무엘이면 뭐가 나오겠어? 사무엘 같은 애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 영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금식을 하냐고.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지도자의 그룹들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그를 끌어들여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불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볼 때 기도만 하니까 툭하면 기도원 가고 막 그냥 부르짖고 하니까 영이 되지만 지금 시대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애들이 뭐 주일밖에 안 오면 중고등부 뭐 졸다가 수업 받는다고 떠들다가 가잖아. 그 애가 무슨 영성이 나오겠어. 그래서 이번에 그 수련회 같은 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수련회에서 애들이 2박 3일 동안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함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동을 받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자리냐고. 그렇죠? 근데도 우리 교회도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청지학이 있으니 감사하죠. 청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이지 않은 곳에 청지학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초일마다 서너 시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땅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청지학도 설교만 하지 말고 그 청년들, 성도들 중에 찬양팀들을 만들어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막 찬양하게 준비하고 집회식으로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설교만 듣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음성을 든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지금 철회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지금 철회해서 음성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철회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잠자는 게,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본당에서 막 누가 밤중에 막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야 그게. 이런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나 우리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학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전지학 보면 행복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해. 목회자의 배가 부른 거야. 제가 배가 불러. 할렐루야. 배가 불러. 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수련회를 또 보니까 또 잘했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또 감사한 거야. 야,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이제는 수련회를 알아서 내가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도 타치 않아도 알아서 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니까 내가 또 배가 부른 거예요. 야, 잘 됐네. 이제 됐다. 응? 옛날 같으면 내가 다 했죠. 내가 쫓아가서 내가 수련회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나 부르지도 않아. 이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체 알아서 하니까.
바이블 성경학교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리는 우리 선배들이, 목회자 그룹이 알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인카운터 수행회도 이제 앞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인카운터 수행회에서 거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만약에 그것도 없어, 그냥 주일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 어떻게 은혜 받겠어? 목회자라는 것은 그런 수호를 하는 거야. 은혜 받게, 인카운터, 수련회, 철야기도. 오늘 찬양들 보니까는 너무 잘하잖아, 그렇지? 은혜 됐다, 은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그룹들이 여기서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 게 만드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도록 우리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은 호응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것을 키워서 또 나중에 혼자 은혜 받아서 개인적으로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스, 불붙이기는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집단에. 내가 보니까 우리 보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중고등수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꺼트리지 말고 그 불을 가지고 좀 더 연결해서 기도를 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 기도회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불을 계속 붙일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 교사들도 끌고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현장의 문제를 보는 거를 우리 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을 전달해야 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체질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오늘 리더자 그룹, 리더십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뭐 목회를 해가지고 뭐 부흥시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도 뭔가를 성도들을 움직이고 뭔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 운동, 호렙산 운동, 사명을 깨닫고 비전 받는 운동, 요단 운동, 제자들을 양성하는 운동, 도단성 운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야 돼.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도단성을 만들고 있어요. 도단성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뭔가 우리 부교육들과 함께 우리 큰 나무 교회 안에 우리 후보생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 아이들을 조직화 시킬 거예요. 조직화해가지고 큰 세력을 뭔가 뭉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을 만들어서 큰 나무 교회에 큰 세력을 만들 거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그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자,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자, 7장을 보세요. 7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것이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받은 역사들에 대한 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7장 12절을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성이 사무엘이 한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사무엘이 하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손해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사무엘을 통한 축복의 결론이야. 이게 앞으로 우리 후레들이 이 사무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12절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에베네셀의 축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돕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은 저 때문에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한 명이 있는 순간 그 산하에 관련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다 도움받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도움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 이경원 목사를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뭐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사무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여기서 저기 터졌는데 없어요, 별로.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 문제가 많았어요. 막 공적도 있고 적도. 근데 흑암이 안 떠나갔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안해요. 이게 그러니까 적을 막으신 거죠. 물론 또 적들이 있겠지만 별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오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떠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질 거예요. 아멘. 건강을 얻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될 것이고, 남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떠나갈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회복이에요. 14절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도로 찾았대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될 거예요. 건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거예요. 우리 과거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회복됐어요. 저도 회복됐어요. 전 도당 때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정, 경제, 행복 다 뺏겼어요. 근데 회복됐어요. 오늘 그런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스리는 축복. 네 번째 평화의 축복. 14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저는 평안해요. 지금 참 평안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는데 늘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평화해요. 마음이 참 평안해요. 이 평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다고 무슨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참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평안합니다. 교회도 평안해요. 목회하는 게 평안해요. 오늘 여러분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고 지도자가 들어오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여러분 교우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목장이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다니까요.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도 평안해지는 이런 비밀을 배웠어요. 감사하죠. 자족하죠. 괜찮죠. 넘어가죠. 문제될 거 없어요. 누가 미울 거 없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감사하고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단순하게 살아가는 평화예요. 평화. 할렐루야. 억지로 짜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다 배우셔야 돼. 평화의 비밀을 배우셔야 돼. 마지막에 하나, 여기 15절에 다스렸다 그랬어요.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만히 보세요. 질서예요, 질서.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다 질서, 이렇게 보면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가 잘 돌아가요. 질서 있게 잘 돌아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다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집안이 다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구가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쥐잡기가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스려지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면서 사무엘은 순회를 하면서 남아나요의 본부에서 딱 통치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전부 시작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목사, 선교사, 사모 후보생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큰나무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 바로 엘리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